제 친구들 가운데 2명이 이승윤 가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의 음악 세계에 공감하고 팬클럽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앨범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다 이제 앨범이 나오면 저에게도 카톡을 보냅니다.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음악적인 취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간절함이 이렇게 보여서 저도 그 음악을 듣곤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게 느껴지는 것은 그 가수를 향한 그들의 자부심 그리고 열정입니다. 가수를 비롯한 예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을 업으로 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부심인 거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연극판에서 그 연기를 하는 이런 경우 나중에 이제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일이 너무 좋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만족도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는 바울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최상의 학벌을 지닌 금수저 출신 랍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당시에 유대교 사회를 파괴시킨다고 여겨졌었던 소위 예수쟁이들을 향한 그의 엄청난 핍박을 보면 종교적인 열심 또한 무척 투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로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가끔 로펌이나 또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의 길을 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사람들의 시선은 2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얻은 의사인데 또 어떻게 얻은 변호사인데 라면서 그 전도 유망한 직업을 버리고 이 길을 가다니 라고 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는 그렇게 수많은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단 그걸 또 높이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아니면 목사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저 일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저를 사석에서 만나도 저보고 자꾸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럽니다. 주의 종이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주의 종이죠. 세상의 모든 일, 그것이 목회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직장, 아니면 교회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누구나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이제 그 복음 전파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택하셨던 것이고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각자가 다 자기의 일을 즐겁게 무엇을 하든지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역자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 그런 사이에서 존재론적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목사들은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집사들이나 교회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은 그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직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목사만 특별히 주의 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뀌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보통 뭐 집안이 좋든가 아니면 학벌이나 배경 또는 외모 같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수사학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점점 자신을 포장하는 일로 조금 변질이 되면서 고린도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많이 수사학이 도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천냥빛이 있어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 잘하기로 한다고 하면 또 바울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바울에겐 굉장히 뼈아픈 실패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그 앞에 아데네에서 있었던 선교 여행에서 그가 경험했던 쓰라린 일입니다. 아데네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헬라에 아주 능통했거든요. 헬라어는 물론이고 헬라 문학, 사상, 철학 뭐 이런 것에 아주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 헬라 문화에 이토록 익숙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모든 지혜,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네가 말은 좀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조롱이죠. 그래서 말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을 뿐 복음 전파에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실패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실패했을 때 바울이 느낀 건 뭐냐면 복음에는 덧칠이 필요 없구나. 뭐 이거저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복음을 자꾸 이렇게 뭘 꾸미려고 했던 거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걸 아주 절실히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고린도는 또 웅변과 수사학 이런 게 막 또 굉장히 커다란 가치로 여겨지는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했는데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웅변술 뭐 수사학 이런 거 갖고 막 최고로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고민,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나 아테네에서 실패했는데 여기서 또 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허락지 않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전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백한 말이 바로 3절입니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이 시내 고린도 사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웅변이 뛰어난 설교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도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건 하지 않겠다. 내 말과 그리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또 그들에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이제 뭐 그럴듯한 말로 당신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나타남을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올곧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맞추어서 내가 그들을 또 조작하려는, 심지어는 조작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이 이제 철저히 아테네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직 그런 식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면 압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있어요. 분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파가 있어서 성도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뭐 크게 따지면 이제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굉장히 유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향에는 딱 맞는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교인들은 이제 아볼로파가 된 거고 그냥 그대로 또 바울파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난 베드로파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를 안다. 그리고 그 인맥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뭐랄까 위치를 좀 이렇게 상승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그 가운데서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심오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등 고린도는 그렇게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분파가 생긴 것은 사회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그 교회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사실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고요. 세상의 등대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드러난 거죠.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도구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진단한 기독교 학자들은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점점 힘이 없어진다. 왜소해지고 연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공동체란 뜻이잖아요. 공동체는 공통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게는 가족이고요. 그리고 학교, 사회, 그리고 교회 이런 공동체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정체성과 가치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럼 당연히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꽤 오래전부터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죠.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건 상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상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성된 집합체 이런 것들을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업적인 영역에서는 이 브랜드 커뮤니티가 무척 유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 마케팅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어떤 상품 그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소속감도 느끼게 하고 또 뭐랄까요 가치관을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보면은 나이키 같은 거는 그렇다고 그래요. 물품 나이키에서 나오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이키가 정말 많이 팔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런클럽이라고 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소속감 그리고 충성도를 상승시켜 가지고 그리고 그 제품 나이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브랜드 커뮤니티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소속감을 느끼고 들어가요. 심지어 회비도 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 말고 따로 회비 넣고 내가 이 런클럽의 일원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정체성 만들어가고 자부심 가지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이러한 일들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브랜드 커뮤니티 현상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전했습니다. 교회 역시 마케팅한다는 거죠. 캠페인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브랜드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미 그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신 옥성호 씨는 자신의 책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에서 지금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심리학과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도 높은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것저것 분별 없이 시도하는 교회의 선택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한 이제 이 목소리는 우리가 좀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형 교회들은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는 요인도 되어 간다라고 하는 좀 슬픈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형 교회들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대폭 상승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제도가 조금 굳건해지고 그리고 또 강압적인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떠나거나 아니면 수평이동하는 이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무척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가난한 성도와 다름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염려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공통의 가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뭉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겐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뭐냐?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소속됨을 서로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를 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몰라서가 아니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 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가 공통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처음부터 무겁고 어렵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무거운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거운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믿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여튼 잘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부족함이죠. 못남을 발견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교회는 그게 용납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들이 너도 나도 사이에서 다 공통되게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난 사람이라도 잘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못남. 근데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이 막 생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뭐 어쨌든 이래저래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는 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 원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도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의 위상을 높입시다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들은 말 잘하는 설교자 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달해 줄 설교자를 찾고 있는 성도님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단지 그냥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들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다운 교회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교회의 규모, 시스템, 뭐 아니면 거대한 장식, 근사한 건물, 그리고 꼭 막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감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무언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 부흥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거하고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니 이 길을 가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교회의 성장, 부흥 꼭 필요한 건데 그 성장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절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본 건 누구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봐.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글쎄 믿음을 좀 가져야겠네. 이런 식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세상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곳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좁을 뿐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좁다는 것이 어원을 살펴보니까 고통이란 뜻인데요. 그 고통은 자궁에서 아기가 밖으로 세상으로 나올 때의 그 뜻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해산하는 자부심을 갖잖아요. 아, 나 그 고통 싫어서 아기 낳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엄마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고 싶은 거잖아요. 아기를 갖고 싶은 소원이, 그곳에서 오는 즐거움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것 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좀 갈지라도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오는 기쁨,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 나는 못나서 이거 참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평강, 기쁨 이런 거, 신남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으로 귀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부심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내 가치 그리고 내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에게서의 가치 그리고 또 능력 예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싶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 예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믿는 믿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거 재미없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조금 바꿔야죠.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수를 좋아한다는 거, 내가 팬클럽에 가입한다는 거, 공연을 찾아간다는 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가수에 대한 자부심이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조수미 씨가 예전에 콩쿨에서 1등 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내가 콩쿨에서 1등 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그 조수미 씨의 마음을 바꿔서 그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고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뭐 이룰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꾸 내가 무슨 어떤 행위 아니면 또 어떤 위치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에 대한 자부심,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냥 신나서 그 길로 가게 되면 저절로 증명이 됩니다. 잘 믿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잘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은 것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들에게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어 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때 너 설교할 때 그래 이런 걸로 하고 싶고 굉장히 유혹 많이 받았지만 참았지. 그래서 십자가만 전했지. 그래 복음만 전하려고 고군분투했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걸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부심들을 땅에 흘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부심을 주워 담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자부심을 챙기십시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자랑스러울 만한 교회가 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해야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일을 힘든 것이 있어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말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걸로 성도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데서도 조금 멀어지셔야 하고 무엇보다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공동의 명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기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며 자부심이 있는 삶이 되며 그 안에서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잘 믿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가치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한 그 공통의 가치, 우리 조금 더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 길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믿고 싶은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